혼자 있는 시간 법정 스님의 깊은 가르침. 불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홀로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실존의 진실이며 동시에 해탈로 가는 문입니다. 불이람에서의 20회. 저는 이곳 송광사 불이람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저는 답합니다. 나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계절마다 찾아오는 꽃들, 이들이 모두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깊은 진리, 바로 연기법의 체험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해서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음, 독거는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외로움, 고독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리적 현상입니다. 100명의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깊은 산속에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고 홀로 쉬며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는 숲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독립,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불자님들, 자녀들이 모두 떠나 홀로 사시는 불자님들께서 느끼시는 외로움, 저는 그것을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의 그 공허함, 아침에 눈 떠서 옆자리가 비어있을 때의 그 허전함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외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내가 의미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독각의 수행홀로 깨달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홀로 계실 때였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동안 홀로 명상하시며 마침내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불교에는 독각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승 없이 홀로 수행하여 홀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결국 깨달음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행복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로워서 행복한 것입니다. 조계종의 육조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누가 채워주어야 할 결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망상과 집착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망상과 집착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나의 수행 이야기. 저는 젊은 시절 문학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토론하고 술을 마시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화려한 교류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혼자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 자연 속을 거닐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적막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 말을 걸 사람이 없는 낮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적막이 평화가 되었습니다. 고요함이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자 있기 때문에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독송합니다. 해가 뜨면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줍니다. 이 단순한 일상이 제게는 수행입니다.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피었던 꽃은 지고, 푸르렀던 잎은 떨어지고, 쌓였던 눈은 녹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함께했다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혼자 있음의 수행적 의미. 불교에서 혼자 있음은 매우 중요한 수행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종 홀로 수행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홀로 있으라. 홀로 있는 것을 즐기라. 밤이든 낮이든 홀로 앉아 자신을 정복하라. 그리하여 적정의 즐거움을 누리라. 여기서 홀로 있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본래 면목을 찾는다고 표현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 물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정한 나입니다. 일상 속의 홀로 수행.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제 일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벽 수행.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에서 예불을 드립니다. 108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청소의 수행. 저는 매일 마당을 쓸고 방을 청소합니다. 선생들은 말합니다. 청소는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먼지를 쓸어내듯 마음의 번뇌를 쓸어냅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듯 집착을 치웁니다. 정리정돈을 하듯 마음을 정돈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 집안이 어지러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독서의 시간.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 책을 읽습니다. 경전도 읽고, 시도 읽고, 철학책도 읽습니다. 혼자 있지만 책을 통해 수천 년 전의 성인들과 대화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홀로 서되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무리가 아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지극한 사람은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으며 응하되 간직하지 않는다.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저를 채워줍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수많은 스승들과 함께 있습니다. 차 마시는 시간. 저는 하루에 여러 번 차를 마십니다. 차를 끓이고 우려내고 마시는 이 모든 과정이 명상입니다. 물 끓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찻잎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차의 향기를 음미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맛을 음미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책의 수행. 저는 매일 산을 오릅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으며 걷습니다. 이것을 행선, 걷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봅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만나고 다른 풍경을 마주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 생각하지 말라. 그저 걸어라.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고독 속의 자유.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어떠했습니까?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맞춰주느라 애썼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유를 제약합니다. 이제 혼자 살게 되었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밥을 안 먹고 죽을 먹어도 괜찮다. 오늘은 청소를 안 해도 괜찮다. 오늘은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괜찮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장자는 말했습니다. 새는 숲에 깃들어도 한 가지면 족하고 두더지는 강물을 마셔도 배를 채울 만큼이면 족하다.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방 하나, 밥 한 그릇,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관계가 단순할수록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곳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밥그릇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무소유. 이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연법과 홀로 있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인연 따라 만났고 인연 따라 헤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인연이 닿으면 헤어집니다. 죽음으로 혹은 이혼으로. 이것을 슬퍼할 일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영원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고 헤어질 때는 담담히 놓아주는 것. 이것이 불교적 사랑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소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제 혼자 살게 되었다면 이것도 인연입니다. 혼자 있을 인연이 온 것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립하는 법, 자족하는 법, 혼자서도 평화로운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고 법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법에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적정락 마이너스 고요함의 즐거움. 불교에서는 적정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술자리, 파티, 여행, 쇼핑,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고요함 속에 있다고. 아무 자극이 없어도 충만하고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가장 높은 행복이라고. 저는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 새소리만 들리는 오후에 차를 마실 때, 별빛 아래 홀로 거닐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함입니다. 텅 비었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역설입니다.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입니다. 혼자 있지만 우주와 하나입니다. 고독하지만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해시태그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 혼자 있는 것은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으려면 지금 혼자 있을 때 평화로워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고독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에는 말합니다. 죽음은 홀로 맞이하는 것이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엄만이 따라간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좋은 업을 쌓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 그것이 진정한 나를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죽음을 맞이할 때의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자비의 확장. 혼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자비심이 생깁니다. 저는 이곳에서 혼자 있지만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예불 때마다 중생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면이 평화로워지면 그 평화가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내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잘 닦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평화를 찾으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손주들에게도 전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 사람을 밝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화를 찾으면 그것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실천 방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매일 명상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매일 산책을 하십시오. 간단한 체조라도 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넷째, 독서를 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경전도 좋고, 시도 좋고, 수필도 좋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책을 통해 지혜를 얻으십시오. 다섯째, 청소를 하십시오. 매일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깨끗한 환경이 깨끗한 마음을 만듭니다. 청소하면서 마음도 함께 닦으십시오. 여섯째, 감사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일곱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화분에 꽃을 키우십시오.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에서 무상의 이치를 배우십시오. 해시태그의 시태그 마무리하며. 불자 여러분, 오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진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라.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십시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 불이람에서 혼자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든,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를 얻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고요하지만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